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대한 설교문 일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가요, 영적인 준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네네, 전신갑주. 그걸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비유가 딱 나오는데 이게 재밌어요. 공들여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행 버튼, 그러니까 엔터키를 안 누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렇죠. 네. 그것처럼 영적인 무장도 기도를 통해 실행해야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 실행 버튼으로서의 기도. 맞아요. 이 설교문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 그 실행 버튼의 역할, 또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뭔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신께서 주목하신 이 글의 핵심 통찰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설교문은 먼저 그 한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의 오래전 경험담으로 시작해요. 네.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되던 시절 얘긴데요. 이 선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죠. 네, 코드를 몇 번이고 확인하고 다시 짜보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단순하게도 마지막에 엔터키, 그 실행 명령을 안 누른 거였어요. 허허, 정말 다 해놓고 마지막에. 네, 모든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 결정적인 한 단계가 빠진 거죠. 이 설교문은 바로 이 엔터키를 그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거나 심지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의식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갖추는 것하고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그 가슴막이요. 네, 가슴막이.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설교문의 핵심 주장은 이 영적 장비들이 뭐랄까 그냥 옷장에 걸어둔 옷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걸어두는 게 아니다. 네, 기도라는 그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갑옷을 입고 또 검을 휘두르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리의 허리띠는 단순히 진리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서 기도 속에서 그 진리를 딱 붙잡고 삶의 중심을 잡는 행위, 그걸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인 행동이군요. 그렇죠. 또 의의 호심경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그냥 아는 것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 마음과 양심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때 이게 실제적인 방어구가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결국 영적인 준비 상태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실제적인 영적 능력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촉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랑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문은 특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이 중요하죠.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대체 뭘까? 좀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흔히 오해하듯이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만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요. 네, 그게 아니죠. 오히려 기도의 전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려는 그런 태도,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인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기도가 전적으로 우리 어떤 능력이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때로는 너무 지치거나 혼란스러워서 혹은 문제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정말 막막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럴 때조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요. 그럼 기도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 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성령님, 제 안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어렵거나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이 설교문은 그 어려움마저도 성령께 솔직하게 내어놓으라고 격려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 관점은 기도를 어떤 인간 중심적인 행위에서 신적인 협력 관계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죠. 기도의 주도권이 오롯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이게 기도의 부담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깊이나 방향성을 새롭게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전환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기도의 어려움을 느낄 때 그 감정 자체를 성령께 가져가는 것, 그게 어쩌면 핵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네.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8절 후반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좀 눈길을 끌어요. 네, 깨어 구하라. 여기서 깨어있으라 워칭이라는 이 권면을 단순히 그냥 잠들지 말라는 물리적인 의미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상이죠. 네, 그보다는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을 딱 직시하고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내하며 끈기 있게 기도에 전념하는 자세, 이걸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보초가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깨어 경계하는 모습? 뭐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깨어있는 인내의 기도가 주로 향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여러 성도들, 즉 다른 신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설교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자칫하면 인간적인 욕심이나 필요에 국한되기 쉽다고 지적해요. 물론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기도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배려와 섬김으로 향하게 됩니다. 설교자 자신의 경험담도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기도 생활 초기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좀 겉도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대요. 네. 그때 한 전도사님이 권유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의무감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꾸준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기도 역시 깊어지고 힘을 얻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마치 남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설교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타인을 위한 기도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동기가 순수해져요. 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헤아리는 배려와 섬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네, 마음가짐이 달라지겠네요. 둘째는 이런 이타적인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합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죠. 함께.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효과적으로 상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동료를 엄호하면서 싸울 때 자신의 전투 기술도 향상되는 것처럼요.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내적 강인함과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그렇군요. 나를 위한 기도랑 남을 위한 기도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영적 무장은 언제 또 어디서 필요한 걸까요? 설교문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해요. 네, 영적 전쟁.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꼭 어떤 거창한 전투만을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이 설교문의 맥락에서 영적 전쟁은 아마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유혹,
또 내면의 갈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틀로 사용된 것 같아요. 일상의 문제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좌절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든지 관계 속에서의 오해와 갈등, 또 뭐 중독적인 습관과의 싸움, 혹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한 분노나 무력감 같은 것들. 네네. 설교문은 이런 일상의 문제들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요인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안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일상의 영적 전쟁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같은 영적 무장들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무장들은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비로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기도가 마치 이 무기들을 실제로 들고 싸우는 행위와 같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의 결과에 대한 해석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또 인내하면서 특히 타인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아, 교만해지지 않는다? 네, 오히려 깊은 겸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죠. 왜 그럴까요? 설교문은 그 이유를 승리의 원천에서 찾습니다.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그것이 나의 지혜나 능력 혹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덕분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군요. 네,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부했던 그 과정 자체가 승리의 영광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승리의 결과 앞에서 내가 해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경험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많은 경우 성공이나 성취는 자칫하면 자기의나 교만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기도를 통한 영적 승리는 그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승리의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의존성이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겸손한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한 열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나 소개되는데요. 네, 어떤 거죠? 설교자가 과거 사역 초기에 사용하던 핸드폰에 관한 에피소드예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전 핸드폰 액정에는 표시할 수 있는 글자 수가 정말 적었잖아요. 아, 그쵸. 막 2줄, 3줄 들어가고 그랬죠. 네. 이분은 딱 8글자만 표시되는 그 작은 화면에 기돈 역살 만듭니다. 이렇게 적어두었다는군요. 기돈 역살 만듭니다? 네. 처음엔 저도 무슨 암호인가 싶었는데 이게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이 문장을 줄인 거래요. 아하.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8글자네요, 딱. 네. 만듦이라고 6글자로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만듭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역동적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8글자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 의미가 있네요. 당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문구가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잊지 않고 늘 되새기려고 핸드폰 초기 화면에 그렇게 저장해두고 다녔다는 거죠. 네네. 기도가 영적인 무장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 버튼이자 현실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담은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인 셈이죠. 기돈 역사를 만듭니다. 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서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앞선 내용들과도 잘 연결되고요. 이런 개인적인 다짐이나 문구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계속 상기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본 이 설교문 발췌 내용,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볼 지점들이 많았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영적 무장을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실행 버튼과 같다. 네, 실행 버튼.
둘째,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즉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들여야 하며 기도가 어려울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 셋째,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깨어 경계하며 인내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네, 타인을 위한 기도. 넷째, 이렇게 얻은 영적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깊은 겸손으로 이끈다는 것. 네, 겸손.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믿음의 선언,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라는 문구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설교문은 기도를 단순히 개인적인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적인 강인함을 세우고 삶의 여러 도전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그리고 있죠. 능동적인 행위. 특히 기도를 영적 무장의 활성화 또는 실행 메커니즘으로 보는 관점이 참 독특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당신께는 특별히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나요? 혹은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살펴본 설교문은 기도가 영적인 갑옷을 영적인 전투에서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신앙의 맥락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다른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기술 혹은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의미 있게 발휘하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혹시 이와 비슷한 종류의 의식적인 활성화 과정, 어쩌면 설교문에서 말한 것처럼 타인을 향한 마음이나 어떤 내면의 실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필요한 경우는 또 어디에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